오늘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무려 176절이나 되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내용이 모두 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번역이 된 우리 성경으로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우리 한글로 치자면 기역으로 시작되는, 연으로 시작되는 이렇게 22개 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각 연은 8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은 8행이 전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렙, 우리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연은 8행이 전부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히브리어를 잘 아는 분들에게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멋진 시지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119편 본문 그대로 하루에 그냥 다 읽는 것으로 새벽 말씀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까 생각을 하다가, 물론 그것도 큰 은혜가 되겠지만 하루에 2개 연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6절씩 보는 겁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첫 번째 연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첫 단어는 복이 있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쉬레입니다. 히브리어 첫 자음, 즉 한글의 기역에 해당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2차적으로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파생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 결과만, 열매만 가지고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과정만 가지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바른 과정을 밟으며 바른 걸음으로 인해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자가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길에 더러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1편에서도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온전한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바른 걸음을 걸어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되시고, 또 그런 오늘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여호와의 증거도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 지킨다라는 말씀의 원어는 파수꾼에서 유래되었는데 울타리를 쳐서 보존하고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언제나 하나님 말씀 테두리 안에서 사는 거죠.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울타리가 되고 테두리가 되는 너무나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따르기만 하면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달콤한 환상도 아니며 우리 인생과 무관한 형이상학도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새로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수술할 때 의사는 암세포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냅니다. 그래야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악하고 어두운 생각, 더러운 육신의 욕망, 간사한 유혹은 암세포와 같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안에 침투하면 속히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욕망이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고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암세포와 같은 어두운 생각을 검색하고 도려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주의 길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슨 근거로 그때 무슨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놓고 결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1517년 종교개혁 당시 성경은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글자인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신부들이 강론하는 것 듣고 그 말이 성경에 있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스스로 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달리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타락이 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은 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므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바로 라틴어 성경, 평신도는 읽을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성경을 일반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거북이 교인이란 말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새는 10일 정도 굶으면 죽습니다. 사람은 15일, 개는 한 20일 굶으면 죽는다고 하지요. 금식하는 사람들 좋은 물 마시면 한 40일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북이란 놈은 500일까지 먹지 않고 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 먹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1년, 2년 용케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거북이 교인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은 거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에 굶지 맙시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오늘도 체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복을 받아 신실하신 하나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